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아는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뭐냐면 성경을 아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은혜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저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은혜는 다 주관적인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은혜 받아서 술을 끊었어. 술 끊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주관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이미 끊은 분에게는 그 술 끊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술을 드시지 않는 분에게는 술을 끊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왜 그렇죠? 이것은 주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아주 객관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을 아는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처럼 성경을 아는 은혜가 가장 객관적인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이십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헷갈리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어떤 느낌, 어떤 경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느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어떤 분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에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은혜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죠? 객관적이 된단 말이에요. 너에게도 통용되고 나에게도 통용되어야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그 너에게도 통용되고 나에게도 통용되는 은혜는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말씀은 너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아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교회 학교가 졸업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학교가 여러분 가장 튼튼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 학교가 되려면 어떤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으려면 먼저 교사인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아는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세에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이나 경험적인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객관적 은혜, 진리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경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합니까?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나의 이후에 부탁을 하려면 그러나 이전에 말씀을 보면 되죠. 바로 앞에 13절만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어떠다는 거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너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아는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세에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공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우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말세는 특징이 뭐죠? 속고 속이는 세대예요. 그런데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이런 속고 속이는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너는 어떠하라?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배웠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확신했다면 그 확신하는 것을 붙들고 거하라. 거기서 그대로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배움이 많아도, 정보가 많아도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적인 은혜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뭐냐면 배움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 특별히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배우기는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할 때 핵심적인 건 뭐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배움이 확신이 됐어요. 그 확신이 삶이 됐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확신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죠? 성경을 아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 때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배우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면 여러분은 어떠하려고 하죠? 살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이런 변화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혼란은 시대 풍조만으로 오지 않아요. 말세의 혼란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더 돌아보셔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가, 성경을 배우는가, 성경을 묵상하는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쉽게 세상 속에서 흔들립니까?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배가 어떤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할 때 선장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이유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할 때 은퇴패 문구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럼 문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 목회 철학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패를 드린다,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삶의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확실해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부평초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면할 때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더 너 영리해야 되겠다. 더 처세술을 더 많이 익혀라. 인간관계 기술을 어디 가서 막 학습을 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거하라 말해요.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려면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요. 저도 이제 이 사무엘을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내보내겠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겠죠. 그곳에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저 아이의 가슴 속에 뭐가 또렷해야 되죠? 진리가 또렷해야 되죠. 주의 기준이 또렷해야 되죠. 그 기준이 또렷해야 바르게 분별이 가능하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힘쓰셨어요. 뭘 힘썼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먹을 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입을 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죠?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힘쓸 것, 어렸을 때부터 뭘 알게 하자? 성경을 알게 하자. 성경을 배우게 하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확신을 갖게 하자. 그리고 확신을 얻었다면 그 확신한 대로 살게 하자. 그러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군가에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14절 15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3장 14절 15절 말씀, 13절에 14절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네가 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으니까 성경이 그냥 알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버리수나무 아래 가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하니까 성경이 깨달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기독교는 그래서 뭐 하는 종교? 공부하는 종교.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 뭐라 그러죠? 한 달 뒤에 더 보시면 성경 책이에요. 성경 뭐라고요? 성경책. 책은 뭐 하는 거예요?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 읽으려고 그래요.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공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중요한 통로도 함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는가? 애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 아래서 자랐다고 그렇게 쭉 설명해요. 여기서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단지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 앞에서 삶이 무릎 꿇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끄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그 지혜를 실제의 삶에서 누렸다는 그 뜻이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배운 것은 재밌는 어떤 소설 얘기나 종교적인 얘기나 기복적인 욕망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배운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누렸고 그의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를 경험하면서 그가 자라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을 알게 된 것은 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버리수나무 아래 돌을 닦아서 안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애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성경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겠죠? 질문하는 게 뭐죠?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가정에서 배우고 있는가? 저도 목사지만 자녀들 성경 양육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할 때는 많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꼭 성경 교재를 펴놓고 하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오늘 유치부에서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지? 라고 물어보는 것. 유초동부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어? 공과는 어떤 내용이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중고등부에서 들었던 설교와 공과는 무엇인지,
청년대학교에서 들었던 설교와 공과와 나눔은 무엇인지 묻고 대답하고, 이것이 뭐죠?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누구를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배워서 여러분 확신하고 확신해서 거하는 이런 신앙생활. 교회 교육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완주시키는 것이 아니죠. 지식을 쌓는 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도 아니죠. 여러분, 결국 성도와 다음 세대가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한 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원하시는 게 뭐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알았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성경은 배우는 것이고 신앙은 어떠하는 것이다? 전수되는 것이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경은 배우는 것이고 신앙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전수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목포교회 교회학교가 집중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 아이스크림 많이 안 줘도 돼요. 놀이동산 같은 데 안 가도 돼요. 그건 다 지네 집에서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너무너무 요즘은 잘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내밀기가 부끄러워요. 애들이 선물을 주면 이 전라도 말로 시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나 애들이 버리고 가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그러니까 선물을 너무 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너무 잘 먹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애들 여러분 빵 줘 보십시오. 빵 다 놓고 가요. 지금은 우리 김성대 사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서울우유 줘 보십시오. 놓고 가요. 심한 놈은 발로 밟아 빵 트고 가요. 여러분, 교회가 주는 그런 선물들 그 애들이 그리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게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점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성경 알게 해야 돼요. 아멘. 성경 안에 누구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면 그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 여러분, 말씀 잘 배우면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능히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이건 여러분, 능히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데 부족함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 구원을 얻겠다고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충분성,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충분하다는 말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데 그 충분성을 주시는 핵심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운 말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지혜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믿으십시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안에.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지만 자녀들 전화 오면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신앙 상태를 물어야 돼요. 오늘 주일이 지나서 내일 여러분이 자녀들, 아들과 딸들과 전화하면 교회는 잘 다녀왔냐? 교회는 평안하냐? 항상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딸이 저한테 저희 집에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가 오면 아빠 안녕하세요. 그럼 뭐냐? 잘 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말이 뭘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계시냐? 무고하시냐? 어려움 없으시냐? 꼭 묻죠. 그리고 안부 전해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들 딸에게 전화가 오면 제일 먼저 밥 먹었냐?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지네들이 더 잘 먹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안부를 물으셔야 돼요. 교회는 화평하냐? 그리고 너는 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냐? 들은 말씀이 있으면 함께 좀 나눠보자. 받은 은혜가 뭐냐? 라고 던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전화를 할 때마다 교회 안부를 묻고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전화하면 또 물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신경을 써요. 그런데 진짜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되면 어쩌죠? 이제는 노트해요. 노트해. 그래서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2026년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성도를 말씀으로 잘 빚어서 온전하게 할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충분하죠? 여러분 구원 받기에 충분해요. 그럼 구원 받으면 끝납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여기서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도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도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성경 안에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구원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의 삶도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 텍스트는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사서삼경이 그걸 할 것 같습니까? 논어맹자가 그걸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적법하게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으로 나를 가르치고 성경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성경으로 성도를 교육하면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런 성도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경 아는 것이 은혜다. 아멘. 언제부터 알면 더 좋다? 어렸을 때부터 하면 더 좋다. 그냥 안 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안 된다. 그럼 누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내가,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자녀들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 되죠. 성경을 알면 어떤 은혜가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죠.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가르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 그것이 지혜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구원 이후에도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삶을 성경이 간섭하고 성경이 컨트롤하고 성경이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내는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그냥 가정이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말씀도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성경의 생명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